방정 선생이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요,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라는 이 낱말은 우리가 그냥 익숙한 건데요, 이것은 이전에 그냥 소아라고 불렀던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한 것은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순수 한글이랍니다. 우리는 이분 저분 하면 존대어라고 생각하는데 순수 한글에서는 저이라는 낱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 거기에 어린이까지 함께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운동이 이 용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어린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교육의 하나의 뿌리, 근간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다윗 얘기를 하고 솔로몬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 주일학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데는 역사적 연관성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야호하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먹을 것 없고 목마르고, 이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반역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고자 한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환상 속에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듯이 모세는 창조의 그 역사를 성령 감동 속에서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창세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이 춥고 배고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속에 여러분들 국가의 국호도 사용하지 못하고 창씨개명이 일어나서 성시도 못하고 민족의 역사 혼 전통성을 잃어가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도로를 놔주고 전기를 놔주고 등등 하는 근대 문명 속에 빠져 있을 때 주일학교를 통하여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 철학의 핵심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요,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동을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연약하고 아직 무식하고 뭔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너희들이야.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할렐루야. 뿐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들이야. 너희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교회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 있는 주일학교를 통하여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인으로, 문화인으로 그 인격을 함양시켜 왔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의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근대사회를 형성해 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늘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다 그들을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조차도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의 이 교육보다는 입시 경쟁, 치열한 이 경쟁 속에 경주마로 질주하도록 하는 그 일에만 우리 부모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C급이 B급이 될 수 있고, B가 A급이 될 수 있고, A가 A 트리플이 되어서 명문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수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격의 교육을 만약 놓쳐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내일의 우리 사회 세계가 어떻게 될까 사실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러한 자존감을 갖고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 가는 그런 인격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의 막바지의 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임금 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족이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는 북쪽이 지금 멸망해 가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 속에 있었고, 자기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외적의 침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콤마 찍고 하나 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얼토당도 않는 전쟁이며 억울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내일부터 하는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삼촌을 저버리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하여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주해서 갔고, 거기에서 도시 문명을 이루는 중에 소돔성의 죄악에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천사를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알고 여호와 이러지 마옵소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멸 안 한다. 45명, 40명 아시지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10명도 없는, 의인 10명도 없어 멸망하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에 하는 모델링입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해 줍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가운데 롯의 가정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으로 변해서 죽어버립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피신해 나왔다가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려면은 결국은 하고는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혈통을 이룬 그들의 후손이
그냥 족속이란 이름으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던 중에 출애굽의 모세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변까지 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암몬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이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너의 형제족이다. 모세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요단강변에 머물렀다가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서편을 향하여 지금의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려줬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공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폐역을 행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연약해지자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유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흔히 억울하다, 바로 이런 게 억울한 거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지고 내가 늙어지고 내가 병들 때 이 사람들이 보온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길 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 억울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기공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고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존 자리, 실존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앞부분 3절에 보면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다음에 이 금식의 대열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국난이 닥쳤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취한 것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에 올라가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그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온 유대와 아내와 자녀와 따라합시다. 어린이와 더불어. 어린이와 더불어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신앙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적인 전수가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몸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더불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금식의 대열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국난을 극복해 가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 아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학습을 합니다. 간혹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사회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약자들을 돕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등등 여러분들 할 때에 제가 보면 몇 번 경우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함께 봉사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막상 그들이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이론으로 배우면 엄마 아빠의 그냥 훈계로 배웠으면 그들의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음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 이것 갖다가 저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섬김의 훈련을 한 아이는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이웃의 연약한 자,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밉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엽니다. 몸이 메모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는데요, 그 3대 절기는 가족의 축제였습니다. 민족의 축제와 함께 그들은 항상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수천 년을 이어온 이스라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기까지 윤년추일학교의 부흥과 발전은 지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년추일 학교가 예배 단체로 바뀌어져 버린 것. 지금도 우리는 윤년추일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닙니다.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초등부 예배가 각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다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다릅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공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찬송을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예배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저는 미국 교회를 이래저렇게 탐방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낙스 장로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배당에 아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부모님 옆에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벌써 학습이 돼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고 얘기를 안 해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스코틀랜드 전통은요, 이 교리 문답까지도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다 같이 목사님이 물으면 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분반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 게 그겁니다. 주일학교는 분반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 표현으로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똑같이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초등학교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으로 흩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공예배 설교가 마무리될 때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마치고 다시 본당으로 들어와요. 마지막은 다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주일 예배가 마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때가 늦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전통입니다. 오늘 예배가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서로 마치 다문화 가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누어서 교회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그 장애인들을 대우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예배드리라, 이것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눈높이 교육을 위하여서는 분반 공부를 통하여 말 그대로 주일학교 교육은 각 부서로 나누어서 하되,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린이와 더불어 할 때 그것이 최고의 어린이 존중이고, 그것이 예배의 개성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여깁니다. 어린이날에 부르는 어린이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이 부분을 너무 왜곡해서 우리들 세상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 정말 망나니처럼 키웁니다. 무례한 아이들로 키웁니다. 너무나 교양 없는 아이들로 키웁니다. 공부만 1등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아주 무례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키웁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상으로 되어서는 역사는 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것은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훈육하고 보육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힘쓰고 베풀어야 할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막격하게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애들이 이럴 수 있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만이라도 먼저 더불어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